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자,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부활주일부터 주일을 빼고 나머지 40일 동안 그것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기독교 절기로서 지키는데, 이 부활주일 전까지 토요일까지죠. 그러니까 사순절을 지키게 될 때 이 사순절을 지키는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 회개입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의미가 뭔가, 왜 주님이 순환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죠. 믿음의 진도를 가져 나태했다면 좀 열심을 내고, 기도 시도 나면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지 못했던 사람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이게 이제 신앙 회복 운동, 영적 회복 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사순절은 니케이 회의라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전 325년인데 니케라고 하는 곳에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때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내 금식을 권유를 했고, 고기는 일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초기에 엄격했던 이 사순절의 의미도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와 회개, 그리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성장을 도모하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5세기경이 오면서 이제 고기 먹는 거, 그것은 허락을 하는데 물고기는 먹을 수 있도록, 육고기는 안 되고 물고기만 먹도록 그렇게 하면서 좀 오늘과 같이 느슨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이런 전개를 하면서 사순절을 지낸 적이 있음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사순절을 지킴에 있어서 의식적인 금식이나 외형적인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2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로 했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순절 하면 제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것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순절과 눈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 앞에 약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보일 때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다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주불병에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는다, 유언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3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흘린 눈물을 보았다는,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만 연장시켜 준 게 아니고, 당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신흥 아수르가 이 남쪽 유다까지도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가져왔습니까? 눈물의 기도죠. 눈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화가 나요. 그러다가도 자녀가 눈물 보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게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약하신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될 때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죠. 물론 악어의 눈물이 아닌, 즉 가식적인 눈물이 아닌 진심 어린 눈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눈물, 그 눈물이 힘이 있어요. 눈물은 단순히 슬픔과 아픔만의 표현은 아닙니다. 눈물 흘리게 되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눈물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 우리가 쏟아야 될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첫 번째, 회개의 눈물을 쏟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눈물로 예수님의 등을 적신 한 여인이 나오지요. 이 여인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 자세히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공적으로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이 찍힌 여인이었다는 것이.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들어가 앉았을 때 예수님 발 곁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털로 닦을 정도인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물론 향유도 부었지만 여러분 눈물 찔끔 흘려가지고 발 닦을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을 쏟고 있는 것이죠. 그 눈물을 쏟으니까 그 눈물이 대하의 물같이 말이죠.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자기 죄를 가지고 통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 않지만 4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 주님은 겉모습보다도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아세요. 우리 앉고 서심을 아신다.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와서 자기 발에 눈물을 쏟고 있는지, 머리털로 자기 발을 씻고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 회개하는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회개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미 우리 원죄는 용서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원죄는 끝났어요. 정죄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때? 자범죄가 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내 임의대로 산 것, 고집 부리고 산 것,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면서 흘긴 눈을 가지고 미워하며 시기하며 산 것들, 이게 우리의 허물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 이 죄로 더러워진 심령을 씻어야 되죠. 그걸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하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금식하며 울면서 그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즉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지 채통이 사라져버려요. 왕입니다. 왕궁에서 회개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리는, 신하들에게 들린다. 지금 다윗이 무엇하고 있다? 회개하고 있다. 다 아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사순절을 우리가 흔히 수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부활주일부터 40일 따는 수요일날 시작하는데 2월 달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수요일날부터 시작이 될 때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의 수요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골에서 나무로 불을 지피고 나서 새까맣게 남는
죄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통해, 자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쓴단 말이죠. 그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게 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또는 죄 가운데 회개하죠.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그 10남매가 졸지에 죽고 많은 재산이 그 강도들에 의해서 다 날아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자기 몸도 병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죄에 앉아서 회개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욥의 친구들과 토론을 벌이게 될 때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이런 징계를 먹느냐. 나 잘못한 거 없다. 자기 의에 대해서 변호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욥이 서고 보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4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런 고백, 내가 죄에 앉아 회개하나이다. 회개라는 말 안 썼거든요. 근데 욥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뵙고 나서 그 오묘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낱낱이 드러나는 그 모습, 감춰져 있는 죄악들, 그 모습을 고하면서 내가 티끌인데, 티끌 같은 내가 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래서 이 11세기부터는 죄의 수요일이 되면 사제가 성도들에게 죄를 뿌리는 거예요. 죄를 뿌리면서 그 머리에 죄를 뿌리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뒤집어 쓴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죄를 그렇게 뿌렸어요. 그러면서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언을 하는,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걸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을 이처럼 죄를 뿌리면서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비록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의식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죄를 통해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입으려고 할 때 죄에 대한 통절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회개의 눈물로 이 두 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게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막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내 죄가 주님의 보혈과 그의 공로로 청결케 되어서 다시 한번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길 믿습니다. 이 두 주간 회개와 눈물이 있는 두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눈물입니까? 애통의 눈물입니다. 눈물은 일반적으로 슬픔을 표현합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슬픔 때문이죠. 아픔 때문이죠. 고난 때문이죠. 물론 사람은 기쁠 때도 옵니다. 행복할 때도 울 때가 있죠. 행복해서 울 때. 네. 행복해서 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뻐서 우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화날 때도 울음이 나요. 억울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눈물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죠. 애통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애통해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하였다. 과장법이죠. 그가 얼마나 눈물을 쏟았으면 여러분 침상이 떠오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물을 쏟아 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 요를 적시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하는데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바로 사순절을 슬프게 보내란 말이 아닙니다. 애통의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 예레미야가 왜 눈물이 그 눈에서 마를 날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애통을 했죠?
여러분, 선지자가 많았어요. 선지서도 많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애가를 만들었어요. 애가가 무엇입니까?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예레미야서 외에도 눈물로 쓴 애가가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이 통곡했을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이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생각하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와 민족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립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 그가 눈물로 지은 시를 노래합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16절엔 이를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립니다.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가 하면 3장 49절에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매일매일 눈물이 쏟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다른 게 아니죠. 풍전등화 같은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나라와 민족,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참상을 보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 내 동족, 내 부모 형제, 그들을 보면서 지금도 저는 1974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의도 광양에서 빌레그람 목사 전도대를 하길 때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그 밤에 여의도에 무릎을 꿇고 앉아 100만 명이 기도했던 그 시절,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삼각산에 올라갔고 청계산에 올라갔고 대한기도원에 올라가고 수 없는 기도원을 올라다녔어요. 무엇 때문에? 제 젊은 나이에 무엇이 부러워서? 나라와 민족 때문에. 그때는 가슴에 불이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울며 기도했던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눈물이 없습니다. 구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구국 기도회가 있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그런데 지금은 그걸 찾아볼 수가 없죠. 저는 여러분, 예레미야 자신의 많은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3장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지에 끌려갑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차별금지법을 비롯해가지고 각가지 악법들이, 오늘 제가 여기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에 지금 넣어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철폐되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때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 간절함이 나만 잘 살고 내 시대 아닙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저 제주도에 가보십시오. 난민들을 보십시오. 예멘에서 온 사람, 어디에서 온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 없는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무엇인지.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3.1운동 얼마 전에 지나갔죠, 기념일.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1%도 안 됐습니다. 전 인구에. 그런데요, 3.1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이 30%, 전 인구의 30%. 그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전 그 사람들 가운데 30%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성들이 유관순 누나를 비롯해서 여성들이 태극기 들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는데 그 여성들 100명 중에 80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1%도 안 됐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불태워졌어요. 제암리교회 다녀오셨죠? 보셨죠? 예배 중에 못을 치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고. 그게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그게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오늘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오늘 시편 기자는 내 눈에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 때문에 오늘 우리 젊은이들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내 자식을 보면서 내 손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시편 119편 말씀의 13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내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통의 눈물,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에요. 애통의 눈물, 그것은 애국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나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나라냐?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 젊은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수당 투기를 비롯해서 갖가지 부조리와 부정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나라. 원망하고 탓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자기 동족을 위한 애타는 마음이 차라리 내가 버림을 받아도 지옥에 가도 좋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지옥 가고 버림받겠어요? 그 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셔서 왜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사후 40년이 지나서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 그 위용을 자랑했던 헤롯 대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었죠. 처참하게 죽었죠.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각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임하는 것이죠. 이 땅, 이 민족에 언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임할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진노의 족깃자리가 혹시라도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요? 우리는 내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탄의 질시와 공격으로부터 이기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죠. 교회가 집단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못이 크죠. 소금이지 못했고 빛이 되지 못했고 구원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성령의 강수와 같이 흐르는 역사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해야 돼요. 사순절은 바로 그와 같은 계절. 세 번째,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를 주목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특별히 머리를 풀어서 이 발을 닦는 행위야 저주스러운, 여인이 남 앞에 머리를 푼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머리를 풀어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을.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있었다든지 할 때 머리를 싹둑 자른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머리 모양이 바뀌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하는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옛날에 쪽을 지었단 말이에요. 머리 모양을 보면 저게 천연지 결혼한 사람인지도 옛날에는 구분이 됐어요. 그만큼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그 머리를 풀어제치고 그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의 눈물과 동시에 그 감사의 눈물. 여러분 왜 이 여인이 감사했을까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지 않고 발등에 부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감히 예수님 머리에 어떻게 부을 수 있나? 그래서 발등에 붓는, 내가 이 예수님 발치앞까지만 온 것도 너무 황송해서, 너무 감격해서 그가 쏟는 눈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렇습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을 용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 이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돼. 원망과 불평이 난무합니다. 투정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도 값없이 거저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 달리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몸을 드려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까운 것이 없죠. 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사의 눈물.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사순절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얼마나 감사.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이 드리는 이 향유는 봉헌입니다. 봉헌. 머리를 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48절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에는 덤으로 주십니다. 감사하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 여러분,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증.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을 때 평안이죠.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구원에 관 확증을 줍니다. 사제의 은혜와 더불어 구원과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고 있죠. 예수님은 향유보다 이 여인의 눈물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눈물 속에 담긴 진정 어린 회개와 감사를 보셨어요. 그리고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여인처럼 눈물이 있는 감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투정도 있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지난 1년여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 힘들고 어려웠고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 내가 살아있음 그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이 시대이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 아닙니까?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두 주간을 정말 감사의 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신앙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다면 눈물이 있어야 되죠. 허물과 죄에 대한 눈물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가족을 위한, 이웃을 위한 애통하는 눈물, 특별히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위한 감사의 눈물. 이 눈물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에 상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 애통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에 화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몸에 실하게 기름을 발라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시편 말씀해 보니까 56절 8절에 그랬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바피 성도 한 사람에게 눈물병이 있습니다. 눈물병이 있어요. 주님은 그 눈물병을 저 여러분이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눈물병이 찰 때 저와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두 주간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눈물병에 눈물을 채우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